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날을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그렇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적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7월을 시작하며 가족들 우리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학업과 믿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그 이름을 적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가 주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도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자녀와 손자가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손자가 클 때에 키와 지혜와 자라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월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흩어 생활하고 있는 아들 가정 가족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햇세대의 하나님, 녹음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과 바다를 벗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수련의 달인 7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또 우리 드리는 예물 성도의 이름을 적어 7월 월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에 있는 배우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달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달에도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그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7월 한 달도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도 모든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항상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간구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업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창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지난 6월 동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장마 속 무더위에도 기쁘게 7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저희 가정과 교회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도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더위 속에서 온 가족 건강과 믿음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또 자녀가 주님 또한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7월 첫날 월삭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아들, 사위, 딸, 또한 손녀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7월 되게 하시옵소서. 7월 월상 예물을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가정이 항상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월에도 저희 가정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도 주님 평안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 자녀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6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7월에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월 한 달이 정말 복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달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7월 매일 성경 히브리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참 가소평가되었던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 성경 끝쪽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마치 신약의 부록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어떤 제사장적인 전통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가 생각했던 믿음의 핵심, 이 이신칭의 사상이 히브리서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루터는 이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치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이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편지 형식으로 쓴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쓰는 편지 형식이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서신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편지글처럼 시작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글처럼 시작하고 있지만 어떤 인사 또 축복의 말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바로 설교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또 제목으로 봤을 때 이 히브리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도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 전통을 매우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편지 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제사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과 또 유대 제사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야, 히브리서 쓴 사람이 대단히 성격이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소개도 없고 인사도 없고, 사도 바울만 해도 서신서를 보면 항상 앞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문안을 하는 것이요. 주님의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1절에도 보면 그러죠. 예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과 거의 동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 급한지, 다들 컵라면이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인데 3분이 지나기 전에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잘 익었는지 확인을 하고 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급한지, 에스컬레이터에는 그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닫힘 버튼이 이 색깔이 먼저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늘 그걸 많이 누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 여러 곳에 가보면 닫힘 버튼 자체가 없는 엘리베이터,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밥솥에서 보면 쾌속치사 버튼이 있습니다. 밥 하는데도 빨리 지금 밥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레인지가 다른 나라 전자레인지보다 해동 시간이 20% 이상 단축시켜 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이 급하고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절약하고 급한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노래방 기기에 간주 점프 버튼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간주를 기다리지 못해요. 점프를 눌러서 바로 2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한국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너무 잘 맞아요. 인사말, 서론 이런 거 그냥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하는 데는 저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긴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어떤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함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박해와 핍박 때문이죠. 또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속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인사도 서론도 다 건너뛰고 바로 본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긴급함이 그들과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속히 전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히브리서 쓰고 있는 저자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긴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이단과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시험에 들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떠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런 긴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신 지도 오래됐고 또 주변에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시 현상에 빠져 있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 다녀봤을 것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이미 전도를 해봤을 것이다.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주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착시 현상이에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하고 증거하는 긴급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믿음을 떠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긴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바울도 이런 긴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열심을 품고 긴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긴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긴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구약 시대에, 예수님 이전 시대에 수많은 시대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모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은 대언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감춰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신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노력과 수고를 해서 어떤 신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된 신, 우상들을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과의 어떤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오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오시고 그들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할 것이요. 타락한 사람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전의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계시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도 어떤 그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상속자요.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우리 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본체는, 그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시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천사보다 못한 존재, 어떤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종교 지도자, 선생,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처음부터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만물의 상속자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천사보다 뛰어난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셨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이전의 모든 부분, 이전의 모든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가 최종적인 것이에요. 이전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보라고 지시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율법도,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킨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가리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자기소개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라,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진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다는 것이요.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을 봐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장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구나, 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건들, 많은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봐라.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며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진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한 긴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입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요. 순서대로 네 가지 기도,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본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전쟁,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대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가난과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세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는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자들로 주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꿈과 비전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총명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주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이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믿음 안에서 더 주님 평안케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인생의 문제가 주께로 말미암아 주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슬픔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주님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 7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늘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7월 한 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